비유에 합당한 해석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을 많이 현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강론을 듣고 그쪽에 마음을 많이 뺏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좋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심성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도 그걸 그대로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비유를 자주 들었어요. 그 유명한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4가지 밭의 비유는 그냥 읽기만 하면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이 비유를 듣는 자들에 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듣지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도전을 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 복음서에 이 4가지 비유의 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보는 견해와 마가가 보는 견해와 누가가 보는 견해가 조금씩 달라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밭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어떻게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이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로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땅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씨가 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가 와서 쪼아먹기 쉬운 그런 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보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단을 악한 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인데 종합해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신속하게 와서 빼앗아 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 사역이 있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그러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그냥 신속하게 와서 그것을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즉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려는 간교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그때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혹이라도 마귀가 쫓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흔들어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길가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구원을 얻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또 사람들에게 밟혀서 자멸하기도 한다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이 마음밭을 말씀을 받는 밭이라면 절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막 난도질하도록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말씀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팽팽하게 유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돌밭이에요. 돌짝밭. 그것은 이 마태와 마가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는 그냥 바위 위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은 흙이 없기 때문에 태양을 견디지 못해요. 그 돌짝밭 거기도 이 습기로 인해서 습기가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제대로 결실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태양과 이런 습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온도와 이 습기는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씨앗을 품고 있는 땅은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말씀의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이 쏟아지고 파고들 때에는 우리가 그 일항을 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너무 강렬한 그런 태양이 내려질 때에는 그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차단막을 쳐서 이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돌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견디던 싹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말씀을 듣고 바라는 해도 환란이 오면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습기에 대해서 물이 없어서 말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이 발화가 되면 그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그 습기를 제공하는 그것을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그렇게 피워내는 거다. 그래서 그런 조건 바위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내가 눈물의 기도로 물을 공급해 주어서라도 이 말씀이 발화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매력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입니다.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싹이 발아하고 자라서 올라오다가 가시에 찔려서 기운이 막혀서 충실한 이삭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이 가시도 함께 자란다. 가시도 함께 자란다. 싹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시도 함께 자라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조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시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리와 염려가 자라면서 신앙의 틀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마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고 했는데, 마가는 거기에 기타 욕심을 추가했어요. 기타 욕심. 그리고 우리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향락, 옛날 성경에는 일락 그랬어요. 그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이 잘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시 역할하는 것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 물질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자기의 욕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향락, 이 세상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언제나 가시 역할을 해서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이 잘 발화가 되고 이렇게 막 자라나는 중에 언제나 가시 역할하는 이런 것들이 즐기는 거, 그리고 재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 유혹, 또 근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시밭의 교훈은 말씀이 막히면 제대로 자라날 수 없고 결국은 온전한 결실을 이룰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이 가시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물질로,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으로, 그리고 향락으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 가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가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단련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걸 보면, 그런 상황, 가시가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단련되어서 그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말씀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가시들로 인해서 나는 결실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시들이 나에게 찔러대고 좁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면 내가 이 가시들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말씀을 붙드는 그런 지혜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옥토는 좋은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결실에 있어요.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할 때에도 어떤 옥토는 30배, 어떤 옥토는 60배, 어떤 옥토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 그 차이가, 결실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옥토의 근간 조건이 된다면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가 같은 경우는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것까지 얘기해요. 지키고 인내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지키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가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디어내야 돼요. 잘 견디어내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목요연한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맺혀지기까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듣고 받고 그리고 지키고 견디어내기까지 이 말씀은 그냥 듣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발화가 돼서 잘 자라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핍박이 있지만 그런 것도 잘 인내해 내고 난 다음에야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밭,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성경 기자들이 해석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해석한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이 비유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는 성경 그 자체에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데 잘못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의미가 다른 걸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강요하는 그런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집하면서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가는 동안에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말씀 받아들임과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진 그런 분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정말 잘 해석되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결실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 그리고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 말씀에 깊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말씀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옥토의 마음,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완악한 마음이 아니고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중적인 마음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명으로 키워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